오늘부터 수요 예배 요한계시록을 함께 보시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그러면 어떤 느낌이 제일 먼저 옵니까? 요한계시록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요한계시록 신비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 계시록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책이 정말 신비로운 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국의 어떤 잘 알려진 요한계시록을 전문으로 연구한 목사님이 영국에서 계시록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학위 논문을 끝내고 나서 너무 감격에 겨워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려운 논문을 잘 완성해서 통과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는 요한계시록을 계속 몇 년을 연구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의 계시와 또 그 계시의 완성이 그분에게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 감격에 젖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을 연구한 분들은 정말 신비로운 책이라고 하는데 아쉽게도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때부터 사실은 그 정경성, 캐노니스티, 정경성에 있어서 많은 의심을 받은 책입니다. 한동안 거의 초대교회 100년 정도는 거의 이 책을 읽지 않았고요. 또 계속해서 이단이 올라올 때마다 변두리의 그 이단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요한계시록을 왜곡해서 보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계시록이 우리에게 계시로 다가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감추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종교 개혁자들 가운데에서도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 계시록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금 마음이 열리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중세교회가 계시록을 너무 신비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감을 두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칼빈이 성경 66권 전체를 다 주석을 썼는데 계시록만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시록이 안타깝게도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을 받았어야 될 책인데 많은 경우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관심을 받은 것은 누구에게 관심을 받았냐면 이제 이단성이 높은 집단들이나 아니면 이단들에 의해서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14만 4천 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14만 4천을 채울 때 이제 완성된다, 모든 것이 완성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가 14만 4천의 숫자가 넘어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또 막 교리를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최근에 그 이만희 교주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책을 여러 권을 쓴 사람입니다. 마음대로 악용해서 자기 왕국을 세운 사람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면요, 맨 왼쪽에 있는 거기 보시면은 계시록 잘 안 보이죠? 실상 강의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대로 기록하라고 주셨지만 요한은 그저 기계적으로 옮겨 적었을 뿐이고 그것이 환상 계시의 단계였고 그 다음에 본인에게 왔을 때는 이것이 실상 계시가 됐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실상 계시는 마지막 때에 특정한 인물과 사건을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 특정한 인물이 바로 자신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만희. 그리고 지금 신천지가 40주년을 맞아가지고 얼마 전에 이만희가 엄청나게 그 성도들 다 집합하게 만들고 요즘 전체 다 모이라고 하고 있고 그러죠. 그런데 올해 나이가 93세거든요. 횡설수설을 하다가 생방송으로 나가다가 인터넷으로 이만희가 자기가 쓴 글을 읽다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거 누가 쓴 글이야? 내가 안 썼는데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서 여러분 행설수설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 라이브 스트림 생방송으로 인터넷에서 나가던 것을 6분을 중단했어요.
막 그 내부적으로 막 점검을 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만희는 환상 계시가 자기에 의해서 실상 계시로 변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이만희라든지 대부분의 그 이단자들은 이 계시록을 가지고 주물럭거리면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고 결국은 모든 집중을 자신에게 돌리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내에서, 이단이 아닌 기독교 내에서도 일부 극단적인 해석자들에 의해서 요한계시록이 잘못 읽혀져 왔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표현을 좀 덜 듣지만 여러분 한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요, 들림이라는 표현을 쓰고 휴거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휴거, 들림, 영어로는 rapture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자, 여기에는 당연히 이런 것을 이제 지탱해주는 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년설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뒷부분에 이제 천년이 나오는데 이 천년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 천년설이 되고 또 무천년설이 되기도 합니다. 또 후천년설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교가 속해 있는 개혁주의에서는 언제나 무천년설을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 사탄이 이제 감금을 당한다고 할 때 그 천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이다. 천년이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무천년을 믿어왔는데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어마어마한 모멘텀을 얻은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 해석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해석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막 앞당기려는 노력이 선교사들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이제 선교사를 막 파송을 하고 교회가 그 열기가 은둔의 땅인 조선에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은 장로교고 신학은 개혁주의가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 세대주의의 신학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세대주의가 뭐예요, 목사님? 세대주의만 얘기하려도 1시간이 걸리는데 짧게 그냥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봅니다. 세대주의, 영어로 dispensationalism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존 넬슨 다비라는 사람이, 이분은 이제 플리무스 브레드런 형제교단의 목회자였는데 종말론적인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스코필드라는 목사의 레퍼런스 바이블에 존 달비의 그 종말론적인 해석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요즘으로 말하면 뭐 스터디 바이블 같은 거죠. 매우 보편화되었습니다. 매우 보편화돼서 미국의 복음주의 노선에서는 이 세대주의를 거의 그 정통으로 이렇게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세대주의가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할 때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7 디스펜세이셔널, 7 시대 혹은 7 세대로 나누고 각 세대마다 이제 성경을 푸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되고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려서 그냥 제가 스킵을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 포인트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두 부류로 있다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끝까지 유지된다는 겁니다. 세상 마지막 날 될 때까지.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끝까지 메시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결국 예수님이 오시면서 12제자를 뽑으시고요. 그 12제자가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이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져서 교회를 만들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세대주의에서는 끝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는다. 끝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서는 이스라엘에 집중적인 이제 하나님의 관심이 쏟아지게 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물리적인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키신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걸 철저하게 하나님에게는 두 백성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유지된다. 우리는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하나로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세대주의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런 순서대로 해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으로 갔을 때에는 벌써 휴거가 일어난 것입니다. 휴거. 그러니까 지상에 그 교회는 이미 들림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올 대환란인 7년으로부터 이미 탈출한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지상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지금 대환란이 일어나고 있는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환란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은 무슨 용도로 있는가? 이건 결국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가 있고 7년의 대환란이 있고 난 다음에 아마게돈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탄을 잠시 묶어서 그 천년 동안 가두는 동안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나면 드디어 이제 사탄도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이런 해석입니다. 근데 이 해석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요. 이 미국에서는 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을 통해서 이것을 또 굉장히 보급을 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을 한 사람이 무디입니다. 무디. 지금도 무디 신학교는 그래서 이 세대주의를 가르치고 있고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 달라스 신학교가 세대주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개혁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아쉬운 성경 해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 해석이 뭐가 어떤데요? 좋잖아요. 7년 환란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치지 않고 들림을 받아서 휴거 받아서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올바른 성경 해석이냐? 성경은 정말 이걸 가르치고 있느냐는 한번 우리가 깊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18세기 후반,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까지 이 세대주의가 나오기 전까지는 교회의 대부분의 교부들은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어떤 문제를 일으켰느냐 할 때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계시록을 1만 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분의 그 감옥에서 1년 반 이상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을 엄청 읽었는데 특히 계시록을 주로 읽었는데요. 결국 그의 종말론은 내세지향적인 종말론이 되면서 현실 도피성의 종말론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망할 거고 우리는 들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고요. 우리의 소망은 그저 빨리 들림 받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결국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그런 온전한 복음의 개념,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영혼 구원도 해야 되고 사회 구현이라든지 사회 정의라든지 이런 이슈들도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되는데 이런 내세지향적이고 현실 도피성을 가진 종말론을 가지다 보니까 현재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별 관심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없고 어차피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가라앉는 배다. 그러므로 굳이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손질을 할 필요가 없고 청소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안타까운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들림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 남아서 온갖 고통을 치르며 그래서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되지만 짐승의 표를 받게 될 때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 한참 1984년에도 이제 그런 책들이 나오고 80년대에 나오고 했는데 특히 팀 라헤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들, 영어로는 Left Behind라는 시리즈예요. 그러니까 다들 친구들은 들림을 받았는데 나는 Left Behind가 된 겁니다. 나는 이제 7년 대환란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화로다가도 여러 편이 나오고 그랬어요. 소설로도 나오고. 그거를 읽으면은 성도들이 얼마나 두려운지가 몰라요. 두렵고 공포를 조성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과연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인가?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게 된 그 목적은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질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그러면 여기에는 참 이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우리의 상상력을 매우 동원시킵니다. 오늘도 읽었던 1장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있고 막 상상력을 막 동원시키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비전과 환상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마치 황홀한 느낌을 갖고 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을 막 내가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계시록을 우리가 접근할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계시록은 매우 정교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것을 받았지만 받는 그대로 썼다기보다는요, 받고 난 다음에 한참 생각을 해서 정교한 구조를 만들어서 틀을 만들어서 이것을 쓴 겁니다. 지금 아주 대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 너무 신비적으로 그런 자세로 읽어서도 안 되고 직관적인 자세로 읽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두뇌를 동원해야 되고 이성을 동원해야 되고 분석을 동원해서 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인가, 왜 이런 사이클이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가 생각을 하고 물어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다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일 먼저 이제 여기 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하시겠지만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접할 때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장르의 책이냐, 장르 어떤 장르냐라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맨 앞부분의 인트로덕션에서 요한계시록 1장 앞부분에서 3가지의 장르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하면서 주신 계시다라는 장르.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장르다.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언이라는 장르를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편지라는 장르를 또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바울 서신 그러면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전서라든지 그러면 이거는 바울의 편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편지 그러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편지를 읽는 우리가 방법으로 그냥 그걸 읽으면 되는 겁니다. 소설을 읽으려면 소설 읽는 식으로 읽으면 되는 거고요. 일기장은 일기장이라는 장르를 갖고 읽으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계시, 예언, 편지라는 3가지 장르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조금 트리키한 겁니다. 자, 그러면 계시라는 장르는 무엇일까요? 이 계시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드러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 속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나타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밀봉되어 있었고 이전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드러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리스도에게 주사, 그리스도의 천사가 또 그의 종, 그리스도의 종 요한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천사에게, 요한에게 이런 3번의 스텝을 통해서 계시를 우리에게 드러냈다, 밝혔다.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고 오픈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열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라는 장르는 신약에서는 계시록에만 나오지만 구약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이런 비슷한 그 장르, 이제 이 계시라는 장르를 묵시문학이라고 합니다. 아포칼립틱 리터처라고 하는데요. 신약에서는 이 계시록에만 이런 장르가 나오지만 구약에서는 다니엘서 7장부터가 다 아포칼립틱 리터처고요. 또 스가랴가 그렇고 또 에스겔이 묵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 항상
환상과 심벌이 들어있어요. 비전과 상징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둘러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은유적인 표현이 많아요. 그래서 요한은 내가 보았다, 내가 어떤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하지만 항상 보면 내가 보니까 마치 무엇처럼 생겼고 라는 표현을 자꾸 쓴다는 거죠. 인간의 말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도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이런 은유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은유법을 쓰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객관적인 뜻이 없느냐? 객관적인 뜻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쉽게 찾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환상과 심벌, 비전과 상징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아주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숫자입니다. 숫자. 계시록에는 이 숫자를 쓰는 게 또 유명해요. 근데 권사님들 어떻게 너무 재미가 없죠? 딱딱하고. 아니 어떤 권사님 상당히 한숨을 지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이고 이 계시록을 어떻게 읽나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계시록에 보면요 뭐 여러 숫자가 많이 나와요. 4자도 나오고 7자도 나오고 12자도 나오고 우리가 제일 혐오하는 숫자는 666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4자가 나올 때 보시면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이 구절을 인용하기도 하고 읽기도 했지만 왜 이렇게 늘어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와, 왜냐하면 이 4자라는 것은 온 세상을 나타내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지구의 네 모퉁이에서, 네 모퉁이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네 모퉁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지구가 평탄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의 의미는 지구 전체, 땅 전체를 말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의 모든 것, 이것도 지금 4번을 말했잖아요. 온 세상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은 무엇입니까? 그 어린 양은 뿔이 7이요 눈이 7이셨습니다. 7 봉인을 하고 7 나팔을 또 7 대접을, 완전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그렇죠? 총체적인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 같은 이런 심벌을 통해서 계시, 은유적인 표현, 인다이렉트한 표현을 통해서 감추어진 것이 드러날까 말까 하면서 쉽게 또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요한계시록은 계시라는 장르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언이라는 표현입니다. 예언.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예언, prophecy. 그 구약에도 보면 prophets, 예언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자, 구약에서의 예언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당시대의 사람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프로페시라고 해서 항상 미래의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대에 예레미야를 보시든지 에스겔을 보시든지 당시대의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잘못되고 있는 것을 막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드러내고, 야단을 칠 땐 야단을 치고 또 위로를 할 땐 위로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대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예언의 말씀이었고, 플러스 앞으로 일어날,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 것이 예언자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는 역할을 했으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맨 마지막, 지구의 종말이 왔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찾아서 해야 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편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7 교회에 편지한다고 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에 보시면 7 도시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한 구체적인 편지가 되고요, 각 교회의 영적 상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실제로 존재했던 7 교회를 마음에 두고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일곱 교회라는 그 일곱이라는 말은 또 보편적으로 전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일곱 교회가 겪은 문제들을 보편적인 교회가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겪고 있다라고 해도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일곱 교회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지만 일곱 교회가 겪은 것들은 무엇인가라고 말하면 유혹과 핍박이라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온갖 유혹이 다가왔고 한쪽에서는 정말 무시무시한 핍박이 다가왔는데 유혹과 핍박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일곱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면서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4절과 또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요한은 4절에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하면서 이제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가면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요한이 이 비전을 보고 난 다음에 너무 무서워서 이제 엎드리고 막 그냥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메시지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 물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도 두렵지만 전체적인 상황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막 음부의 세력이 막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 계시록의 근본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힘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계시록을 썼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해하고 난다면 이 서신은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 고생하던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로마 제국 아래에서 살아남아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핍박받는 교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즉 나는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놀라운 힘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장 5절로 6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항상 하나님은 위로와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이제 부지런히 신령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읽다 보면요. 아마 많은 분들이 5장까지는 큰 문제 없이 읽어요. 그런데 6장부터 딱 걸리기 시작을 합니다. 일곱 봉인을 하나씩 둘씩 떼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려워요. 일곱 인을 떼는 것도 어려운데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첫 번째 나팔이 불면서 또 일곱 번의 시리즈가 시작이 돼서 일곱 나팔을 불어서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끝이 날 것 같은데 또 일곱 대접의 재앙을 붓는 게 일어납니다. 매번 이것이 일어날 때마다 땅 위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하늘에서는 이미 승리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옆에서 모든 족속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땅에서는 지금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하늘에서는 경배가 일어나고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의 최후는 승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비록 지금은 순간순간 어려움과 영적 공격이 찾아오고 있지만 성도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사탄의 권세에 주눅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 위에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이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14만 4천입니다. 이것도 다 숫자를 풀으면 상징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숫자를 그대로,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을 말을 합니다. 자, 상징적으로 14만 4천의 성도가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막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 특히 클라이맥스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맞다.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서서 함께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이다. 이미 하늘의 성도들은 찬양을 드리고 있고 나도 곧 조인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비록 성도가 이 땅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하늘에서는 황홀한 예배를 우리가 동시에 맛보음으로 인해서, 그러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소망을 갖고 미래를 지금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가르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은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주는 그 메시지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자기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어두움에서 불러내셨으며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얀 길을 겪고 있습니다. 영국도 그렇고 북미도 그렇고 이전에 잘 사용되었던 교회 건물이 다른 용도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또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보면 멀쩡한 교회 건물이 이제 무너지고 그 위에 콘도가 올라오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교회라는 존재가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마지막 모습은 결코 패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계시록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고국의 교회들이 매우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끝까지 살아남고요,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받은 백성을 괴롭히는 적그리스도의 활동이 이 땅에서 계속 있다는 것을 계시록은 가감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적그리스도가 성삼위가 아닌 불성삼위의 컨비네이션이 역사하고 있다 해서 계시록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옛뱀으로 불리우는 사탄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활동 영역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것과 너무 대조적입니다. 하지만 이때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백마를 타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이분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승리자로 우리에게 드디어 등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끝난 것과 다름이 없다. 성도는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결론 부분으로 가면서 두 도시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두 도시의 이야기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말 같은데요? 그렇지 않을걸요? 다시 한번 보세요. 두 도시의 이야기로 끝난다니까요.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두 도시의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는 바벨론의 패망, 그리고 21장과 22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출현입니다. 두 도시의 이야기로 끝이 나요. 어떻게 보면 계시록은 이 두 도시의 이야기로 끝이 나는데, 한번 여기를 보세요. 바벨론을 큰 음녀, 영어로 The Great Prostitute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성도를 괴롭혔던 세력을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바벨론이라는 것은 조금 이렇게 감추어진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바벨론을 로마 대신 로마라고 부르면 잡혀가니까 로마를 일컬어서 바벨론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가 무엇을 상징했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세력의 총망라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보시면 바벨론의 심판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 사람들이 멀리서 보고 있어요. 막 배에 온갖 무역을 할 막 것들을 놓고 막 가다가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도시가 불에 타서 사라지는 것을 볼 때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했다. 계시록 18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벨론이 사고 판 상품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여러 가지 지금 굉장히 값 나가는 그 당시에 엄청 값이 나가는 것들을 다 사고 팔았는데 오늘로 말하면 제일 비싼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것들을 사고 팔았고 사람들의 어떤 문화를 막 좌지우지하는 그런 것들을 사고 팔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맨 마지막 리스트의 맨 마지막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주고 팔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막 뺏어가는. 그래서 그 당시의 수준으로 말하면 가장 귀한 것들만 오고 가고 했던 이 바벨론이 드디어 무너졌다. 부와 귀를 누리던 도시, 자신을 위해서 한없이 살았던 도시, 화려한 상품 그 배후에는 인신매매가 일어나고 있었던 범죄의 도시가 이제는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지는데 이것도 한순간에 망해버립니다. 부가 한순간에 망해버립니다. 배를 타고 무역을 하러 가던 사람이 불타는 바벨론을 지켜 바라보면서 한없이 통곡하고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세상이 끝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욕심의 구조는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새 예루살렘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는 표현은 당연히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성으로, 도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그 성 안에는 더 이상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직접 계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을 환하게 하고 있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만국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모이고 성문이 닫히지 않고 밤이 없는 곳이고 악행자는 전혀 들어올 수가 없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라 들어가지만 그 자들이 도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두 도시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데 바벨론은 부귀영화를 추구하다가 한순간 사라지고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진 곳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이렇게 커다란 그림을 그리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종말을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승리자로 끝까지 남아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우리의 질문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까? 첫째는요, 계시록이 의도하는 전체적인 메시지가 뭔가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큰 그림을 먼저 그려야 돼요. 계시록을 읽으실 때 여러분 이 큰 그림을 먼저 갖지 않으면요,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시록 6장부터 막힌다니까요. 못 읽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왜냐하면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기 전에는 진도를 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이해 다 못합니다.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을 먼저 그리시라는 겁니다. 계시록 20장을 전체를 쭉 읽어보면서 큰 그림이 뭐냐, 세부적인 사항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평생 전문적인 학자들도 계속 풀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편지를 받아본 7교회에게 어떤 권면과 어떤 위로를 주고 있는지, 그래서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꼭 계시록 2장과 3장에만 있는 메시지가 아니고 계시록 22장 전체에 있는 메시지가 사실은 7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그럼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는가, 나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요한계시록은 그러나 지금 당장 내가 오늘을 사는 데에도 필요한 메시지지만 결국은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래서 결국 여러분 계시록을 읽고 나면은요, 야 재밌다, 나 요즘 계시록에 푹푹 빠져가지고 야 재밌다 하면은 여러분 계시록을 잘못 읽고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계시록을 여러분이 제대로 읽고 계시면요, 무릎 꿇고 밤모섬의 요한처럼 경배를 드리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경배와 찬양으로 이어지면 계시록을 올바로 읽고 있는 것이고, 야 이거 풀었다 재밌다 하면 아직은 계시록에 그 의도하는 바를 우리가 깊이 짚지 못하고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첫 시간을 하고요, 계속해서 기대하시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